오늘 뭐 먹지? 아, 부장님 오늘 중국집 어때요? 아, 괜찮겠는데. 날씨도 썰렁하고 비도 살살 오고 짬뽕 좋겠다. 괜찮죠? 아, 근데 저는 오늘 짜장면 먹겠습니다. 짜장면 땡기는데요. 아, 저는 속이 좀 안 좋아서 오늘은 면 말고 밥이 좋겠습니다. 저는 볶음밥이요. 이렇게 자기 취향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 그러시죠? 네. 반장 선거를 앞두고 모범생인 영철이와 전교 1등하는 영희가 선거운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를 뽑아주시면 우리 반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멋지게 개선해 놓겠습니다. 그러자 영희가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저를 뽑아주시면 여러분들은 스카이 대학에, 아시죠? 스카이가 뭔지 아시죠? 서울대 연고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친구들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하셨나요? 뭘 드시고 오셨나요? 계란 후라이에 토스트를 먹을까? 삶은 계란에 시리얼을 먹을까? 오늘 저녁 여자친구와 만나서 초밥을 먹으러 갈까? 삼겹살을 먹으러 갈까? 이번 여름 휴가는 동남아로 갈까? 유럽으로 갈까? 오늘 일정은 부산으로 잡아야 될까? 목포로 잡아야 될까? 오늘 새벽 기도를 갈까? 하루 쉴까? 오늘 저녁은 신앙 일기를 쓰고 잘까? 그냥 잘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선택과 선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나요? 중국집에 갔는데 짬뽕 주세요 주문을 했더니 죄송하지만 오늘 재료 준비가 안 돼서 짬뽕은 안 되고 짜장면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 예. 사장님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짜장면을 먹고 가겠습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바쁘셨으면 재료 준비를 아직 못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짜장면 먹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반 친구 전원을 서울대 연도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교 1등 영희가 섬겨주겠다는데 환경 미화 잘하는 영철이를 반장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생선 알레르기를 감수하면서 초밥집을 선택할 남자친구가 있을까요? 고등어 알레르기를 감수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고등어 구이집에 가자고 고등어 구이집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 몸이 너무너무 피곤한데 12시, 1시에 지금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새벽 기도를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요? 선택의 기준은 자기 이익, 자기 유익,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거나 불이익이 되거나 또는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약간 모자라지 않을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바보 멍청이가 아닐까. 저런 세상 물정도 모르는 멍청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담과 하와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통치권, 왕은 아담에게 부여된 거예요.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이 이거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살살 미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선악과가 왜 이렇게 탐스럽게 보여? 왜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보일까? 왜 이렇게 보암직하지?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같이 한번 돼볼까? 에이, 따먹지 말고 그냥 이대로 살까? 갈등이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왕으로 사는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 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까지 버리면서 자기 이익을 선택하는 인간이 어떻게 남의 이익, 남이 좋게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이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의 선택 기준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자기 이익, 자기 유익을 위하여 선택 기준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선택 기준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요. 영원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죽어야 할 그 죄인을 살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선택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아닌 죄인 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을 값없이 거저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세가 돼서 리브가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이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그래서 리브가가 물었어요. 하나님, 뱃속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네 뱃속에 두 민족이 들어서 그래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있잖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장자가 차자를 섬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 2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해산날이 되어서 첫 아이가 하나 오는데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았어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줬어요. 털이 많다 해서. 그리고 뒤따라 나왔는데 뒤따라 나온 아이도 아들인데 형이 발 뒤꿈치를 꽉 붙잡고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장자는 아버지가 죽으면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가장 족장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두 몫을 받아요. 장자는 가문의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진 자예요. 그래서 장자 이외의 모든 동생들은 다 형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것은 이삭 집안의 일만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풍습이며 문화였어요. 질서였어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도 없고 어떤 명분으로도 거역할 수 없는 보편적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어난 에서는 장자, 큰 자이고 뒤따라 나온 야곱은 작은 자, 차자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보편적 진리를 하나님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에서는요, 얼굴이 붉고 몸에 털이 많았어요. 어떤 이미지가 보일까요? 열정적이고 약성이 넘친 강한 남자의 이미지죠. 나라를 구할 만한 힘과 기질을 갖춘 소위 말하는 장군감인 거예요. 장자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반면에 야곱은 형의 발뒤꿈치 붙잡고 나왔어요. 발뒤꿈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아킬레스잖아요.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생기면 걷거나 뛰지도 못하고요. 행동에 심각한 제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이 아킬레스건을 붙잡고 먼저 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먼저 나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장자권을 샀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타취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야곱은 잔머리를 아주 잘 굴리는 사기꾼이고 도둑이에요. 한번 뜻을 품으면 포기할 줄 모르는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냉정한 사람이에요. 야곱과 에서의 겉모습을 보면 당연히 에서가 장자여야지 야곱은 장자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에게 장자권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셨대요. 어머니 뱃속에서 두 아이가 무슨 악을 행하고 무슨 선을 행할 계제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에베소 1장에 창세 전에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어머니 뱃속에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어떤 행위 때문에 선택을 했다,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이유로? 세상의 모든 보편적 진리가 에서가 장자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진리를 깨트려 버리고 야곱을 장자라고 선택을 하셨단 말입니까? 뒤이어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같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공평한 하나님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레미야에 이야기하고 있는 토기장이 비유를 들잖아요. 야, 토기장이가 똑같은 흙을 가지고 이쁜 꽃병도 만들 수 있고 똑같은 흙을 가지고 화장실 변기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근데 나는 왜 꽃병으로 안 만들어지고 화장실 변기로 만들었습니까? 따질 권리가 있냐? 토기장이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집어던져 깨트리면 그만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가 꽃병이 됐든 화장실 변기가 됐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너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선택하셨다고요? 뭘 잘한 게 없는데 그냥 야곱을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선택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뭘 잘한 것이 우리가 뭘 잘했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널 보니까 너무 감동스럽다. 내가 어떻게 너한테 복을 안 줄 수 있겠니? 이런 일 좀 해보셨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한 죄는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덤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뭘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 어떤 행위, 애씀과 수고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제가 늘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냥이에요. 그냥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냥 그 사랑을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사랑 안 해주시냐고, 왜 에서가 장자가 돼야지 왜 나를 장자로 세웠느냐고, 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장자권, 그 기득권을 나에게 줬느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장자다, 기득권자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간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무슨 이유로 자신들이 장자라고 천국을 수혜했다고 주장할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성경 지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오경을 줄줄줄 외우는데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될 정도면요, 구약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난 율법의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키고 절기를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켰어요. 그거 잘 지키겠다고 장로의 전통과 규례까지 만들어서 안식일날 3km 이상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한 거다, 안식일에 손바닥으로 밀을 비비면 이거는 타작한 거다, 예수님께 얼마나 시비를 걸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율법적 종교적 행위에 완전히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이면 강대상 앞에 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0의 2조를 드립니다. 우리는 율법에 흠이 없습니다. 저 세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천국 가잖아요. 우리만이 아니라 저 사람들도 다 인정해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의 유업을 받는 장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들의 기도였잖아요. 예수님은 성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율법적 회개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았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그들의 장자권을 인정하셨나요?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독사의 기즈들아. 틀렸어요? 독사의 기즈들아.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성경적 지식, 종교적 열심, 율법적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행위와 애씀과 수요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도둑놈, 사기꾼, 강도, 그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왕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종교적 열심을 내라. 율법을 잘 지켜라. 매일 성경을 30장씩 20장씩 잘 읽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를 선택하셨습니다. 낙원에 가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고 나를 대신해서 지금 십자가에 죽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강도를 선택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지막지한 죄 짓고 지금 사형수가 돼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틀에서 죽어가는 이 사형수가 평소에 뭐 교회는 가봤겠지요? 가본 것 같아요? 안 가본 것 같아요? 네? 구역 예배는 열심히 갔을까요? 제자 훈련은 열심히 받았을까요? 더 행복 캠프 와봤을까요? 헌금도 열심히 했을까요? 유대인이니까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읽고 암송했겠죠. 그러나 그의 종교적 열심이 있었을까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니까 선택해 주신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저주하고 떠났어요. 아버지 우선 다 탕진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앞에 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고 둘째 아들로 그 위치를 다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의 행위를 따지면 그가 율법적 행위가 있었나요? 종교적 열심이 있었나요? 돌에 맞아야 될,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버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예, 맞습니다. 그죠? 저한테 아유 목사님 주일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녁에 가서 갈비 좀 뜯으세요 하고 100만 원 보내주는 사람은 제가 좋다 그러겠어요? 나쁘다 그러겠어요?
아유, 오늘 100만 원씩 다 들어오면 이 돈 다 어떻게 쓰나. 아유, 큰일 났네. 잘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이죠. 착한 일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그게 세상적 관점이라고요. 윤리 도덕적 관점이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관점은 다르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망한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강도짓을 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어도 선택받은 사람은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역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역설을 진리되게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역설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선택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선택의 기준을 세워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타주의적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기뻐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길이 좁고 험해서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좁은 길을 좋아합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됐어. 내가 너를 이제 살리게 됐다. 난 너무 기쁘다.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불쌍합니까? 삼성그룹의 회장 이재용 회장이 불쌍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불쌍하죠? 아이고, 어쩌다 저러고 있노. 어쩌다 저 나이에. 오늘도 피곤할 텐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늦게까지 밤바다까지 뛰려면 힘들 텐데 보러농가라도 좀 있으면 쉽게 살 텐데. 이재용이 얼마나 돈도 많아. 제가 불쌍해 보이죠? 예수가 없는 사람이 불쌍해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뭐가 행복해요? 목사님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 인간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좁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넓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넓은 길을 선택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요.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
자기 체면과 자기 의를 높여준다고 미혹하는 그 넓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으셨습니까? 진짜 받으신 것 같아요. 확실하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난 선택받았다. 난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다. 난 불쌍하지 않다. 난 기쁘다. 증거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증거가 뭔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나를 선택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개입하셔서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개입하셔서 간섭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는 진정한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는 진적으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좋은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강도짓 하다가 사형당하는 그 사람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좋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좋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돼 역사 속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강팍한 심령을 깨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했으면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이 광야길에 남겨놓으셨을까요? 왜 남겨놓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요. 그 새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내비두신 것이라고요. 에베소 1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했다고요?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고린도서 1장 21절도 말씀하시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말씀이나 골로새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현만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거룩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바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 400년 동안 광야를 빙빙빙 돌고 돌리시다가 출애굽 1세대를 모래밭에 다 묻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들을 건졌으면 바로 가나안 땅 약속 땅에 데리고 들어가시지 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다가 다 모래밭에 죽게 내비두셨느냐고요.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옛사람이 뭐예요? 예수 없을 때 모든 선택을 나의 의지대로,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했던 그 모든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삶 속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지공상 되는 게 없어?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자식이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지금까지 펄펄 뛰고 신앙생활 했는데 내 새끼들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잘 사는데 난 왜 이렇게 맨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권사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토요일에 만났거든. 우리 병원 갔다 오셨는데 밥 먹으러 갔다 만났거든. 왜 남들은 뒤로 자빠져도 맞박에 다이아몬드가 탁하니 붙는다는데 왜 난 뒤로 자빠져도 이마가 깨져? 뒤통수도 깨지는데 이마도 깨지는 거야. 돌이 팅 하고 튕겼어. 딱 붙었는데 다이아몬드야. 뒤통수 깨진 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할렐루야지. 뒤통수 깨지고 다이아몬드가 붙었으니까. 근데 뒤통수도 깨지고 그 돌이 튕겨가지고 앞통수까지 빵 쳐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설상가상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지금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감사해야 돼요? 원망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절대로 저주가 아닌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이 전제되어 있고 그 복,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이 그 속에 그 간섭하심에 그 개입하심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간섭하실 때에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돌이키면 그 순간부터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복이잖아요. 마음의 미움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요. 그게 복이잖아요. 마음의 미움이 떠나가면 뭐가 찾아와요?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오죠. 평강이. 마음이 평강하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코에서 뭐가 나와요? 코에서 콧바람이 나오죠.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왜 이렇게 좋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렇게 찬송 부르면서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되겠쇼? 안 되겠쇼? 안 되는 것도 잘 돼요. 우리 주님이 손님을 막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겠어요? 어디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복이 시작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면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걸 그분이 모르지 않으신다니까요. 간섭하시면 그 간섭하심에 반응하셔야 돼요. 개입하시면 이해하고 그 개입에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삶이 그의 삶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더 행복 캠프 8번 진행했고 더 행복 교실 지금 3년차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같이 계셨던 분들은 거침없이 아이고 불가능하죠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잖아요. 우연이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일일이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여름 9번째 더 행복 캠프도 우리 주님이 간섭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이미 간섭하고 계시다니까. 이미 개입하셔서 간섭하고 계세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세비인에 속한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겁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내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왕창 주셔서 1,000만 원씩 성경금 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이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기억 안 나고 싶죠? 이미 하나님이 작년에 1,000만 원 미리 또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물질의 복을 쏟아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 복을 쏟아버리지 말고 차고 넘치게 받으세요. 받아서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간섭하실 때 자꾸 이렇게 밀치지 마시고 이해하고 그 간섭하심, 그 개입하심 앞에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간섭하신다고요?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 살리라고 하셨잖아요. 더 행복 캠프도 계속해야 되고 더 행복 교실도 계속해야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대안학교도 시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냐고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어요? 저쪽에 헌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해야 돼요? 세비전 교회. 세비전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선택과 받은 증거가 있고 개입하시는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며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빈손대면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한테 티코 타고 다니기를 원하시는가요? 지리궁상 떨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뭐 거룩한 척 없는 척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뭐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것을 많이 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받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손에 100억을 주셨어. 근데 이건 내 게 아니고 주님 거죠. 주님이 맡겨주신 건데요. 나는 없어요. 내 거 없어요. 빈손이에요. 10원도 없을 때도 빈손이지만 100억을 주셔서 빈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라고요. 10원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빈손이나 100억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빈손이나 빈손의 의미는 내가 너 손에 뭘 담아줘도 너는 그건 네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빈손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100억을 1000억을 주시면 주님 이건 내 거 아닌데요? 왜 저한테 주셨어요? 전 그래도 주님만 의지할 거예요. 그럼 100억 줬는데 1000억 줬는데 티코 타고 다니면 그게 바리새인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게 100억 주셨는데 지하 단칸방 월세 살아요? 그게 바리새인이지. 그게 거룩한 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고.
저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간섭하심에 개입하심에 예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갖가지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이런 복을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약 한 제 보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해서 예수님 이야기 좀 많이 전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찌질하게 살지 말고 복 받으며 삽시다. 예? 그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 받으셨어요? 그 증거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 멋대로 사랑하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일일이 간섭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고요.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이 깨달을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그 간섭하심에 순종하심으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